반갑습니다. 설 명절입니다. 예. 떡국들 많이 드셨나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1월 22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본문 말씀은 요나서 4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네, 빨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치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더니 하나님의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의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을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지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자아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오늘 읽으신 그 하나님의 말씀 요나서 4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근거로 대한민국 교회에 미래가 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이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이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오늘 읽은 요나서에 보시면 이제 본문 중에 박넝쿨이 나옵니다. 박넝쿨. 요나에게 있어서 이 박넝쿨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그 해가 뜨겁게 뜰 때 하나님의 그 동풍, 그 요나를 가리게끔 해주시려고 박넝쿨을 예비했는데, 이 박넝쿨이 벌레 한 마리로 없어지니 이 요나가 막 성을 낸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꼭 저희들 삶과 같지 않을까, 이런 어떤 경험들을 우리 삶 가운데서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경험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박넝쿨과 같은 그 은혜가 어느 순간 벌레 한 마리와 같은
작은 어떤 생물에 의해서 사라지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할 때, 아,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존재구나. 근데 오늘 이제 보시면 이제 본문 중에 야이케스 시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사실 은혜가 우리의 어떤 공로로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박농쿨이 우리가 심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전하라라는 어떤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을 때, 우리가 복음 증거를 잘 하지 못할 때, 또 우리가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나 시기하는 마음으로, 질투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때 이 은혜가 사라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이 박능쿨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그 차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 위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은혜 안에 살다가 은혜가 우리 앞에서 사라지면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라는 고백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섭리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모든 민족에게 해당된다라는 것을 요나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들이 회개할 때 용서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어보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변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시스로 도망갈 때에 만난 큰 폭풍과 요나를 삼킨 큰 물고기 쑥쑥 자라나게 하셨던 그 박너쿨과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는 벌레 등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은 곳이 없음을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 성령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행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고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한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마가복음 1장 38절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 말씀은 전도하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예수님 자신을 알리러 오신 거예요. 그럼 우리 또한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 앞에 나와 제사함을 받고 성령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성령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는 자가 따로 있고 물 주는 자,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본문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나와 있는데 나는 심어놓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요, 예수님을 전하면 실제 자라나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요, 복음을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둡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시편 126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수고하면서 그 씨를 뿌릴 때,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릴 때,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씨를 뿌릴 때, 결국 그 단을,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온다라는 말씀이에요. 한 영혼이 구원받게 되면 천국에서는 잔치가 일어납니다. 지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누가복음 15장 17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하늘에서는 천국 잔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그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저 천국에서는 잔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사실 어떤 영혼 구원도 중요하지만요.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줄 알아야 돼요. 제일 첫 번째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영광.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자리에 많이 올라가 있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사실.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사실. 근데 하나님의 자리가 항상 첫 번째고 우리는 말석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석. 우리의 자리는 저 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고 하나님을 두 번째, 세 번째 앉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9절에는 주기도문에 첫 번째도 이런 기도가 나와 있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증거하고 또 물을 주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 자라나게 하시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시는데 우리의 자세는 또 어때야 되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세. 그렇게 전도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냐.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는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하기 위하여 우리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산제사를 드려야 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첫 번째, 사람 대하듯 하지 말고 죽게 대하듯 하라라는 겁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에베소서 6장 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내 이웃들을 사람 대하듯이 않고 죽게 대하듯이 하고 있는지.
십자가 사랑에는 수직적인 사랑과 수평적인 사랑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십자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 간의 관계.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며 이웃을 마주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그거는 사실 정말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 22절 37절 40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는 우리 상전에 대한 직장 상사, 우리가 가장 이제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을 마주하는 이들이 직장인들에는 위에 상사잖아요, 상사. 종들아 두려워 말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에베소서 6장 5절에 말씀을 주셨어요. 직장 상사를 사람 대하듯이 하지 말고 그리스도 대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이 아닌 베들레헴이고 더럽고 냄새나는 마구간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고급 비단이 아닌 흔한 강보의 아기 예수는 낮아지심으로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가장 낮은 자로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변에 빈약한 자들을 마주할 때 사람 대하듯이 하지 않고 주께 대하듯이 또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자세는 내 주변의 빈약한 자들을 대할 때 죽게 대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주하는 우리들의 이웃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들을 대할 때 저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마음으로 마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은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지녀야 된다라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을 지녀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의 모습을 보지 말고 예수님 만남 이후에 바뀔 것을 기대하고 또 내 모습도 과거에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웃들과 비교했을 때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지 않았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20장 16절의 말씀인데 지금 마주하는 이웃들이 좀 부족해 보이더라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뀔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저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세해지리라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마주할 때 말씀하셨던 게 그는 흥해야 했고 나는 세하리라 하니라라는 것을 요한복음 3장 30절에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마주할 때
그가 흥해야겠고 나는 세해지려는 마음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그렇게 마주하는 이웃을 대할 때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나갈 때 자동적으로 그의 영혼도 잘 되고 또 전하는 우리들의 영혼도 잘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보고 하시는 말씀이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거예요. 그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시더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참고 인내하라라는 거예요. 이 참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참고 인내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꾸 어떤 믿음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약해지고 또 없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는 항상 그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기억 속에서 그 믿음이 사라지는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하거든요. 다시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이 문제의 해결자이신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는 카이로스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날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전도서 3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이네요. 말이 좀 약간 중복된 게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때가 참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도 때가 참해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길은 로마로 팍스 로마나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때가 차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성김과 우리가 한 영혼을 살리는 데서 흘렸던 모든 노력들이 열매를 맺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이제 그 전도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어요. 불시험들. 불시험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다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에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한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전도하기 위해서 참고 인내함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열매를 맺게 하실 거예요. 근데 열매를 맺고 안 맺고를 떠나서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 세워질 때에 이것이 그날의 공력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며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이에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내 주변에 있는 이들 있지 않습니까?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세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하여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저의 역할이고 여러분의 역할입니다.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부터 대한민국 교회에 희망이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미래가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세상에 미련한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그러나 우리가 씨를 뿌리며 눈물로 기도하고 나아갈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버지.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습니다.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다시 아버지요, 이 대한민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부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저 하늘에서는 혼인잔치, 아버지 천국잔치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대한민국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셔서 이 마지막 시기에 우리 하나님께 사랑받는 이 조국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고 선교대국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이시여 성령님이시여 늘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붙드심으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마음껏 사용하시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